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1104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1104쪽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정말 죄를 부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손에 바꾸시오니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공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제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지시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다. 저가 우리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오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주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수요 설교는 원포인트 5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교단 전체적으로 교리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1과에서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 때부터 사탄은 다른 교리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이 하와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신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다른 교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에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원포인트 2과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3과에서는 성경이 유일한 기준임을 배웠고 4과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5과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유일하심, 삼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배웁니다. 또한 이후로도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게 되고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배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종착역이며 영화로우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격을 통해서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 2절을 보면 세 번째 침략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다 멸망 1년을 앞둔 시점의 기록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예언을 좋게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정치적인 혼란이 온 것을 알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배신자를 잡아 가둔 것입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백성들과 왕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욕하고 비난했으며 이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가 조만간 멸망하게 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에는 민족의 멸망을 앞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프고 복잡한 심경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17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파를 상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0장 6절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과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행한 열매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상을,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죄악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찬양과 인정 이후에 23절부터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백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손에 분명히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신실하게 베푸시며 하시는 일에 관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로 보호하시나이다. 이런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99세 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벌써 24년이 흘렀고 아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져 임신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낳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24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해도 안 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너무도 대비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보인 반응은 비슷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들으면 비록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라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물었던 예레미야처럼 낙심한 말투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이러한 때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시키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들은 사람의 도움이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이때의 차원은 피조세계를 뜻하는 시공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근원과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PPT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말합니다. 자존성,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편재성, 영원성 등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지만 자신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이런 나를 내가 믿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정말 내가 신뢰하느냐라는 반문이 들어있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며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고 찾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고개를 펴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때 주님께서 2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제자들도 주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배를 베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일어나되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것을 물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때 주님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떡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알면서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키를 자기가 붙잡고 거친 바다 위에서 무서워 떨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것입니까? 무리들은 왜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간 것입니까? 제자들은 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항의한 것입니까? 인생의 키를 자기가 붙잡고 안 맡겼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안 맡긴 것이 아니라 못 맡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던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주님 앞에 질문하며 절망적인 현실에 파묻혀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전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전하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하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잠시 회복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다시 로마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세계 곳곳에서 떠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이것은 자그마치 2543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던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온 세상을 떠돌며 온갖 구박과 멸시받던 하나의 민족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뚫고 다시 나라를 세운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무리들처럼 썩을 양식을 찾아 헤매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해결책만을 위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4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슬픔을 호소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때로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은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 속에서 자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평안과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